그래서 하여튼 잘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이거는 좀 심도가 있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가지고 소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거든요. 제목은 생명의 영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실 때, 뭐 성령 얘기를 잘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 의미를 다 알고 계시지만, 듣는 사람이 기존에 있던 성령,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은 그 용어를 사용을 하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식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알 수 있게끔 어려운 말을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 성령을 잘못 얘기하면 종교 안에서 말하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는 삶하고 뭔가 방언이나 은사나 예언이나 이런 건 다 하는데 사람은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같은 거예요. 단지 은사가 입혔다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이 받은 성령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해가 될 소지가 너무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일 실망한 것은 정말 그렇게 성령으로 말을 하는 사람, 성령 하는 사람이 영 안에서 말을 한다 하는 사람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요 행패를 부리는 게 이거는 세상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패를 부린 거예요. 교회 간판을 다 찢어버리고 깨부수고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왜 우리 찬송가를 니네들이 부르냐 하면서 다 찢은 거예요. 다 찾아가가지고. 그게 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잘못 오해가 되면 이게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무거운 주제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구속 복음 안에서 명확하게 하고 그래야지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사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새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뭐 잘 하지 않는 말씀인데 이거를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했던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들었던 말씀 그리고 내 안에 실제가 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합니다. 성경은 그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해 놨잖아요. 어떤 법이, 성령의 법,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라 그러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받은 사람이 정죄를 하면 되겠어요? 니는 왜 이렇고 저렇고, 왜 니는 이런 놈이야 저런 놈이야 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부분적으로 믿는 데는 뭐 맞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잖아요. 정죄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안에서 발견된 그 사람이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누가 이렇다 저렇다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저는 그게 아주 너무 분명한 거예요. 뭐 우리가 성령이라 그러니까 그게 뭐 특별한 것 같지만은 그 영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법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영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영으로. 그 말은 다른 말하면 어떤 법으로 사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자기 안에 어떤 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법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충돌되는 거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법이 있어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법이 있잖아요. 김 씨가 가지고 있는 법이 있고 이 씨가 가지고 있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 법이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하고 내 법으로 사는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계속 충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내 법하고 계속 충돌되는 거예요.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서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동산에 같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동산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곳이거든요. 그럼 연합했던 것은 연합은 있잖아요. 동산 안에는 그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충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법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충돌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왜 충돌되는가? 내 법이 있는 거예요. 변경용이라는 영이 있는 거예요. 변경용의 영. 그 영이 하나님 영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겁니다. 뭐 저는 제 친구가 토레이 신부 밑에서 시중을 들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순복음교회 목사가 됐는데, 와, 이 친구는 하여튼 방언을 안 하면 성령을 못 받았대요. 그 방언을 하면 거듭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저는 이제 이렇게 자꾸 들어요. 성경을 육신으로 보면은 전부 육신의 말로 다 해석되는 겁니다.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잖아요. 천연적인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부 성경을 육신으로 풀어, 육신으로. 육신으로 또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육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땅의 말로 표현하지만 내용은 하늘에 있는 말, 땅에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땅에 있는 말입니까? 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게 땅에 없는 말이에요. 이거를 풀라 그러면요, 아무리 머리 좋은, 세상에서 머리 좋은 사람도 이 말을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차라리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진실해요. 처녀가 잉태한 걸 봤어요. 역사 이래로 그걸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 이런 게 진실인데, 그거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그 말씀이 완전히 해석되는 거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한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처녀로 만드는 자리에 가면 이상하게 하나님 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말, 육신의 언어로 표현되지만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면은 성경을 육신으로 풀면, 육신적인 사람이 육신으로 풀면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세상 말이 되는 겁니다. 좀 많이 빗나갔는데, 이 생명의 영의 법은 구약과 전혀 다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율법으로 이루어졌잖아. 율법으로 법이 돼가지고 그걸 따라 행하고 그걸 따라 준수하고 그걸 따라 이제 사는 삶이 이제 구약의 세계인데, 이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준 법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이탈한 아담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아담의 죄를 지적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와 사망의 법으로 전락이 된 겁니다. 사람이 이탈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법에서 이탈됐기 때문에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탈한 아담에게 준 것이므로 아담의 근본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 사람의 정체가 어떤 것인가를 밝혀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율법이 없으면요, 사람은 법대로 살면은, 율법대로 살면은 잘 사는 것 같아요. 한번 살아보세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내 필요할 때 갖다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뒷장에 감춰 놔뒀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또 필요하면은 그 법을 꺼내가 쓰고 이러니까 율법이 좋은 것 같죠? 한번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그랬어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것이 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한번 고생을 신나게 해본 사람은 이게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구나. 건성건성 하니까 그렇지. 정말 종교 생활을요, 자기 몸을 다 바쳐서, 시간을 바쳐서 한번 헌신해 보세요. 이걸로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구나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 만족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거냐? 옛사람, 이탈한 아담을 완전히 끝내고 다시 산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사람을 해방하게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자리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우리는 죄와 무관한, 그렇잖아요? 죄가 무관한, 그리고 죄 없는 영역 안으로 회복이 되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해방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주신 원형의 사람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자유를 누리겠어요? 우리가 매여 있는 데서 어떻게 해방이 되겠어요? 내 영혼이 사탄의 올무에서 맡겼는데 어떻게 풀어나겠어요? 내가 무슨 수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는 영역,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구약이에요. 구약의 해방은 가장 선명해 보이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포로됐잖아요. 그 포로된 백성을 어떻게 자기네들이 나오겠어요?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불러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누군가가 불러내줘서 해방을 한 겁니다. 불러내서. 그러나 신약은 그런 해방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거는 생명의 영 안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의 영,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영, 그 사람, 그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이 나구나 시인하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길을 노뱀을 쳐다보듯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를 보기만 하면, 보고 나서, 보는데 뭐 돈 들어요?
관련료 내라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장대에 높이 매달렸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복음입니다. 뭘 하는 복음이 아니고 발견하는 복음입니다.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모습이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진 겁니다. 다 벗겨졌어요. 하나님 같은 모습이 다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만한 그 모습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대가 안 되는, 기대할 수 없는, 소망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딱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돌아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진짜 사람입니다. 아, 그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이네? 저 사람이 진짜 나네? 발견하는 사람은,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새 생명이 영이 오면 뭐 기도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 새 생명 영이 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올 사람도 있고 못 올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새 생명이 내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서 나와 연합이 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만 하나님이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나, 그러면 새 생명 영이, 새 생명이 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 생명이 오면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 누가 오면은 누가 해병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살던 법에서, 아담으로 살던 법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법으로 바뀌어지면 이게 생명이 바뀌어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법이 바뀌어지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필요 없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럼 내가 율법도 없으니까 내 개판으로 사느냐, 내 멋대로 사느냐, 이게 아니에요.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옛 생명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행실을 뭐 바꾸라는 얘기 아니고 생명이 바뀌어지면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주권이 나에게 있던 사람이 주권이 지은 자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담 안에서는 주권이 내가 주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내 멋대로 못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행동 바뀌기 이전에 생명이 바뀌니까 삶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새로 난 사람은 새로운 법으로 사는 겁니다. 새로운 법으로 산다니까 또 뭐 어떤 다른 법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표현을 참 재밌게 했대요. 그 신약의 교회는
두 가지 방면이 있대요. 하나는 그 해방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유와 해방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신약의 교회에서는 생명이 바뀌어서 자유와 해방을 갖는 교회가 있고, 환경이 바뀌어서 사람은 그대로인데 환경이 바뀌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바뀌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환경이 바뀌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신약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다 보면은 세상이라는 환경과 교회라는 환경하고 다르잖아요. 사람은 바뀌었는지 그대로인데 자유 해방을 누리는 거야. 사람은 아직 그대로인데 교회가 참 좋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잖아요. 미국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에 없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두 가지 모습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대로인데 교회 환경이 세상 환경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바뀌어서, 법이 바뀌어서, 뭐 마찬가지인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자유와 해방. 자유 해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내가 사탄의 종노를 하다가 사탄에 매여 일생을 종노를 하던 사람이 이제 그 사슬에서 끊겨가지고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얼마나 말씀을 명확하게 해놓으셨어요. 자유와 해방이라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문제는 이탈한 사람에게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의 종을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도 어떤 몸이 됐어요? 종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몸으로서 사탄의 종노릇에서 자유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형제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뭔가 어느 집착이 돼가지고 그 집착을 놓지를 못하고 어쩔 줄 모르는 거라. 이거 아니면 안 돼. 자기 생각이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떤 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사상, 철학, 이게 꽉 매여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폐인이 돼 가는데도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러니까 몸이 죄의 종의 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영광의 몸이 아니라 죄의 종의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은, 새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새로 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와 함께 죽고, 저 사람이 나구나. 저 죽은 사람이 나구나. 그리고 거기서 산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죽은 아담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거기서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것이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거듭나는 것이 뭐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가? 그렇게 율법에 능통한 니고데모도 거듭난다는 말을 몰랐어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는 이 개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유치한 생각을 안 해도 되잖아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이 나로 발견되는 것이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죽어야지, 내가 끝나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왜 또 죽어야 됩니까? 예수의 죽음은 뭐 부정과거형이라 그러대요. 어느 때 죽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어느 때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 죽을 때 그냥 죽었어, 내가. 그러니까 따로 죽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하다가 어떤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아이고 난 또 아직 안 죽었네, 아이고 난 또 아직 살아있네. 아니에요. 이미 그때 죽었어요. 그때 죽었어. 그러니까 죽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죽었지 이렇게 발견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 죽은 그 사람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수 없었는데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참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했고, 저는 이 복음이 오기 전에 내가 살았는 줄 알았어요. 살았는 줄 알았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저런 생각도 가지고 이런 뜻도 가지고 이런 목표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그것이 끝난 것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거기서 저는 내가 죽은 자였구나. 그 멀쩡히 걸어 다녀요. 생각도 하는데 거기서 내가 죽은 자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사람은 그게 싫어요. 그게 싫어. 그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싫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는 그 사람이 싫단 말이에요. 내려오지 못할 그때까지 제자들이 도망 안 갔어요. 제자들에게는 그래도 기대를 가졌다니까요. 자기를 따라온 예수가 기대를 가졌어. 그런데 고개를 딱 들고니까 다들 뒤로 돌아갔던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를 끝내고가 다 좋은데, 좌우지간에 그러니까 예수를,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보고 내가 죽었구나, 끝났구나, 다 이루었다는 말이 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끝난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끝난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셨다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죽은 자예요? 예수를 모르면은 무엇이 죽었고 어떤 사람이 죽었고 어떤 사람이 산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산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현장이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거기서 살았다는 하는 사람은 내가 살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한번 내려오지 못해 죽은 사람 앞에 딱 보세요. 내가 산 사람인지 내가 죽은 사람인 걸 발견하는 겁니다. 거기서 발견된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나라고 했던 것이 어디론가 확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니, 우리에게는 좋은 건 있는데 나쁜 건 빨리 싹 사라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나쁜 것만 싹 사라지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탈한 사람에게는 좋은 것도 있어요. 나쁜 것도 있고. 이탈한 사람에게는 이탈한 사람 끌려고 그러면은 나쁜 것보다도 좋은 거를 확 날려버려야 되는 거라. 그러면 옛사람이 끝나는 겁니다. 아, 이게 좋은 게 내가 아니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 모든 가치가 무용하다는 걸 알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돈, 지식, 명예, 권력, 이 모든 가치가 무용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능력만큼 돈을 벌어서 능력만큼 쓰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매여 있지는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거 되죠. 예수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가치가 없는 그런 것으로 발견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일에만 가치가 있구나. 다른 것은 모두 가치 없는 것이구나. 내 인생을 인생되게 하는 그 무의미한 것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돈만 닦고 돈 많은 사람한테 기죽지 않고 또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그런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왜 율법으로 안 되는가? 왜 율법으로 안 되는가? 그것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내 뜻이 있다는 거고 내 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사건건이
하나님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충돌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과 충돌이 되는 겁니다. 사람과 충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왜? 하나님 법하고 내 법이 다르니까. 그 법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면 충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고 다시 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당연하게 되고 오히려 기쁘고 그리고 일상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을 능히 초월하는 다른 법이 온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법에 사는 사람입니다. 새 생명 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 법 안으로 이끄신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